오늘 권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이 권세는 아마도 국가 권력, 공권력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권세라는 말로, 그리고 복종해야 되는 권세라는 말로 쓰이는 형태는 권위라고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부모와 자식에 대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라 등등의 이야기들도, 또 상전과 주인과 종에 대하여 그 주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죠. 부모에게 복종해야 돼. 근데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고 힘든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말씀이 이제 7절에 가시면 세금 내라 이런 얘기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어라.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세에 대한 이야기, 거창한 이야기로 시작됐다가 돈 내는, 세금 내는 이야기로 끝나느냐.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많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세금은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내가 필요한데 쓰는 그 돈도 아니고. 이 로마서가 아마 56년도에 정도에 쓰여졌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58년도에 타키투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세금에 대한 불공정하게 매겨지고 거두어지는 세금에 대한 엄청난 불평들과 불만들이 로마 사회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때 세금 내고 산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주어야 할 자들에게 다 주어라 라고 얘기할 때 그런 빚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게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지만 독일어 성경 같은 경우는 슐디시, 그러니까 슐트를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들에 빚지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이어져 나오는 말이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도 어떠한 빚도 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공권력과 권세의 체계에 매이지 말고 그것이 의무가 되어 갚지 못하여 억누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 말고, 무엇이 억지로 이유가 되어 무슨 행위를 하는 그런 삶에 놓여 있지 말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사랑이 이유가 되어 삶을 살아내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어지는 문맥 가운데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 로마서 13장에서 설명되는, 표현되는 권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이상적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권세는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한 일을 징벌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종해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거기에 빚지지 마 이런 식으로요. 앞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그 19절 부분에서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런데 13장 4절에 보시면 권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악한 일들을 갚도록 하기 위해 세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무슨 천벌이나 이런 형태라기보다는 이 땅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악을 심판하셔서 공의를 세우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과연 이 땅에 이렇게 이상적인 권세가 있는가 이겁니다. 로마서 13장의 권세에 대한 설명은 너무도 이상적이지 않은가. 현실 권력을 너무 이상화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권력이 마땅히 선을 장려하고 악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겠죠. 그죠? 권력이 그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세금도 바치고 국방의 의무도 하고 그에 순종하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그 권세가 정말로 악한 일들을 징벌하고 선한 일들을 참 칭찬하고 장려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기꺼이 순복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 권력이 그런가?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의 권력이 과연 그런가? 바울이 56년대에 로마서를 쓰는데 8년 후 64년에 네로에 의하여 로마 화재 사건이 빌미가 되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고바디스 도미네 그 영화 아시죠? 이런 거는 숙제하는 기분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꼭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봐놓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꾸 기억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봐주면 좋습니다. 거기 64년도에 로마 화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네로의 자작극이다 뭐 이런 비판이 있고 그 비판을 돌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벌인 일이다 라고 하여 희생양으로 삼아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밤에 불을 밝힐 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밤에 불을 밝히는 수단으로 태워서 죽이기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얼마 후요? 8년 뒤에. 바울이 현실 권력이 이렇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었죠. 당연히 알았죠. 바울이 얼마나 온 로마를 돌아다니면서 익숙하게 수많은 권세자들을 만나왔던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게 된 것은 현실 권력자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십자가가. 그렇죠.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유대인들과 본디오 빌라도도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권력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를 리가 없는데 불구하고 권력은 하나님이 세웠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져 나왔고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쉽게 언뜻 수용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땅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권력의 모습은 옳으냐 그르냐 선하냐 악하냐를 따라서 좋고 나쁨을 가리기보다는 갑과 을을 따라서 권세를 따라서 힘을 쓰지 않습니까?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권세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남자와 여자, 기득권과 비기득권 구분을 따라서 좋은과 나쁨을 가리는 그런, 그래서 그 유명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데 이런 모든 기득권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선을 증진하고 악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근데 저는 항상 말씀을 볼 때 이 말이 과연 그러한가 늘 생각합니다. 이 말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현실의 확실한 근거에 서서 말씀을 따라 신앙을 생활하기 위해서 이 말이 과연 그러한가 묻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물으시고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이야말로 현실의 권력을 그냥 무조건 정당화해주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현실 권력을 비판하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지금 논리는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권세는 하나님이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세웠으니까 복종해야 한다 이겁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력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권력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심판하는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은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자기가 이 목적에 맞게 발휘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마땅할 것이고, 권력 아래 놓여있는 자들은 권력이 이 목적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권력에 대하여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고, 또한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간에 그 권력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세우신 그분이 언제든지
그 기준에 따라 권력을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권력 비판 집단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 어떤 사회에서도 예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관변 선지자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선지자 집단들인 거죠. 예를 들면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바로에게도 그 술사들이 많았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점쳐서 앞날을 내다보고 왕의 결정을 지지해 주든지 경고를 하든지 이런 형태인 거죠.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열심히 그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에 의하여.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형태의 국가 권력을 신적인 권위를 빌어 권력의 행사를 제가하기 위하여 마련해 놓았던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에도 왕권 주위에 이런 관변 선지자 집단들이 있어서 왕이 결정을 내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제가하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권력에 복종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해 참 선지자들은 권력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에 한 분도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 본 일이 없으니까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해 선지자들은 항상 비판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권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3장의 이 말은 단순히 권세에 대하여 무조건 복종해라 라고 하는 형태의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권력을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준을 따르지 않는 형태의 권력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권력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뒤에 품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가 세운 그 권력을 폐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권세의 주인이다, 온 땅과 온 나라의 참된 통치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배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지금 하는 바울의 이야기는 로마 사회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 있는 권력에 복종하라 라는 형태로 지금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세워져 있는 권력들에 대하여 그것이 무조건 권력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 아니고, 기준을 제시하여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니 그 뒤에 있는 배경의 말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것을 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뒤에 있지만, 그쵸?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먼저 지금 요구되어지는 바는, 그러니 당신들은 권력에 대해 항상 비판적이어라 라가 아니라 주어진 권력에 뭐하라? 순종하라, 따르라, 인정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먼저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권력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니 지금 현재 당신들이 놓여있는 자리에 삶에 대하여 충실할 것을, 그 문맥을 벗어나지 말 것을, 그 문맥 위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작품을 쓰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어진 오늘의 충성을 다할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권세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 시대에 100명 중에 몇 명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한 명도 갖기 힘든 겁니다. 한 명도 갖기 힘든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대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태어난 출생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거잖아요. 인맥에 의해서. 그리고 엄청난 부를 소유한 것에 의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소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자체가 로마의 설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는, 놓여져 있는 일종의 구조와 한계와 조건과 같은 것이라고요. 지금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기를 어느 시기에 어느 나라에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겠다고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그 가정이 항상 사랑과 애정과 자비가 넘치는 가정입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이 이미 놓여져 있다고요. 권력이라는 것이 이미 놓여져 있다고요. 근데 그 권력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세웠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이 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에게서부터만 모든 권력이 비롯되어서 나온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놓여져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삶을 감당하고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권력자들에 의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의 해결이나 근원이 다만 권력자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심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지고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권력 안에 너희의 삶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내라 라는 형태의 말씀이, 그래서 그 뒤에 사랑으로 살아내라 라고 하는 형태의 말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서 모나지 않게 요구되는 의무 잘 감당하며 세금도 바치고 질서를 존중하고 생활하라고 그렇게 권고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도 많이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 나오는가, 권력의 역할은 무엇인가, 권력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라고 하는 형태의 권력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을 이렇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권력이 만약에 선을 증진하고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권력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선을 지켜내고 악을 징벌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오히려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권력의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을 사람들의 복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더 많은 이익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권력은 주어진 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 하나님은 선악을 심판하기 위해 세워놓으신 그 권력 자체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56년에 로마서를 쓰면서 권력에 복종하라라는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8년 뒤에 네로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의 제국을 배경으로 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666은 뭐예요? 바코드가 아닙니다. 바코드가 아니고 네로입니다. 네로 체사에 대한 아람어 음력이 아람어로 기록한 그 알파벳을 숫자 값을 따지면 666이 됩니다. 계시록 17장으로 기록하는데 짐승이 7머리 달린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7머리는 7왕이고 그리고 7산 위에 앉아 있습니다. 로마는 몇 개의 언덕 위에 건설이 됐어요? 7개의 언덕 위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 발행된 주 동전에 보면 전쟁의 여신으로 보이는 여자가 7개의 언덕 위에 이렇게 몸을 기대고 있는 그 동전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제국과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시록에서 나오는 7머리, 7왕, 7산 다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나타나는 짐승, 그 짐승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이비했습니까? 바울이 잘 알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반드시 선을 증진하고 악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야 마땅하다. 그렇게 행해지지 아니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짐승 같은 자기만을 위하여 권력을 행사하여 폭력과 착취로 나타난 형태로 권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폭하지 말아라. 빚지지 말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인 권력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모든 권세자들,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과 권세자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그의 기준을 따라 의로우신 기준을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도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대들이 휘두르는 권력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그대들의 주권 또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주신 것이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대들의 업적을 굽어보시고 그대들의 계략을 낱낱이 살피실 것이다. 여기서 그대들이란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력자들이요. 만일 주님의 나라를 맡은 통치자로서 그대들이 정의로 다스리지 않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처신하지 않았으면 주님께서는 지체 없이 무서운 힘으로 그대들을 엄습하실 것이다.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력에 대한 이해였어요. 물론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서이니까 성경에 들어가 있는 책은 아닙니다. 기원전 한 50년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지만 외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70인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당시를 살던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하여 세상에 일어나는 권력에 대하여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모든 권력자들을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죠. 하나님이. 바벨론도 망하고 메대도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는 그 사이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하여 1차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총리로 있으면서 세 제국을 다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통치자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해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포로기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에 깊이 도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은 역사와 권력에 대해서 묻고 고민하고 따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단순한 지역신이 아니라 창조주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근데 망한 건 누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눈물과 고통과 한숨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이 품게 된 생각은 세상에 하나님 따위는 없다. 우리가 잘못 믿었다. 이 땅에 정의는 없다. 우리는 다 망했다. 그냥 힘 있는 놈들이 최고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이하게도 그런 생각에 도달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성전도 망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나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천지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이구나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들의 신앙도 함께 사라졌어야 했을 것처럼 보여요.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신앙에 동화되어져서 사라져버려야 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얼마나 화려한 신앙에 유사한 그 찬란한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제국의 그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그런 영토를 갖고 있는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가 잘못 골랐구나. 진짜 강한 신을 섬겼어야 되는데 우리가 망했구나. 하나님은 없구나. 우리가 헛된 것을 믿었구나. 그리고 얼른 바벨론에 동화되고 얼른 페르시아의 종교를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망하는 순간에 그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줄 능력이 없는 존재로 판명이 나기 때문에 그냥 신앙을 버려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의 신앙은 약화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있었을 때에는, 나라가 서 있었을 때에는 그렇게 그냥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외국에 있는 신들을 다 수입해 들어가가지고는 박물관이라도 되는지 섬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온 땅에 흩어져서 온 땅에 포로로 흩어져 가게 되자, 그래서 거기서 얼마든지 다른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의 자리에 섰는데, 기이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천하 만국과 왕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와 생각은 그들이 무슨 창안해냈던 것이 아니며, 신명기부터 시작하여 모세오경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들이 무수히 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선포와 말씀이 그들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아직 건재할 때에 선지자들이 선포하죠.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 너희들 심판하실 것이다. 예레미야가. 관변 선지자 집단들은 뭐예요? 아니다, 망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 1차로 포로 끌려가, 다니엘 1차 포로 때 끌려가고, 2차 포로 때 에스겔 끌려가고, 3차 포로 때 성전이랑 모든 거 다 망하기까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관변 선지자 집단들은 아니다, 2년 후면 다 돌아온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는데 무슨 소리냐. 이 믿음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믿음도 버렸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율법을 따라서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선을 칭찬하고 진흥하고 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오지 않은 이상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끌려간 그 자리에서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신지를 그 자리에서 비로소 발견하고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 그대로 정확하게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데, 무너지는데 586, 386, 486, 586 586년에 성전이 멸망하는데 정확하게 70년 후인 516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의 주권자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선지서들의 전망이었고, 열왕기 상하 기자의 전망이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사가의 전망이기도 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이사야가 본 전망이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망하는 이 고통스럽고 그 망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누군가의 친척은 죽었을 수 있고, 고향에서 뿌리가 잘려져 나가서 아무것도 연고도 없는 낯선 외국 땅에서 살아가면 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어가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방 권력자들 자체가 최종적인 근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고, 그 바울의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선포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복음이다. 당대의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당대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전언이었습니다. 황제의 전언에 대해서만 복음이라고 썼습니다. 일종의 전문 용어 같은 것입니다. 황제의 전언이란 뭐냐면 황제의 승리, 전쟁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에서 황제가 승리했을 때 그 승리를 선포하는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어요. 리게스보츠하프트였어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그 황제의 통치가 시작된다.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또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이 그로 인하여 다시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권과 통치, 누군가의 통치가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었었어요. 근데 로마서는 그 누군가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서신이 시작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복음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에 대한 선포로 시작되어지는 로마서는 처음부터 누가 유일한 권력자이고 누가 유일한 통치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권력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통치자라고 선포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고 이겼으며, 그래서 그의 통치가 이제 로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땅에 지금 온전하게 구현되어지고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그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믿어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들려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 자리에 당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당신들의 참되고 유일한 통치자는 저 아무 원칙도 없이 자의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황제가 아니라 당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참된 통치자이고 참된 권력자입니다. 지금 비록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권력이 힘이 있고 최종적인 권세인 것 같아서 사람들의 목숨을 좌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쳐놓고 불에 태우어서 그것이 정말 마지막 권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권세는 폐하여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이미 승리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그 힘을 쥐고 있다 여겨지는 그 사람이 최종 권세자가 아니라 그를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최종 권세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최종 권세자인데 왜 죽음의 상황에서 베드로도 지켜지지 않고 바울도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불태워져서 죽어갈 때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 물음을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면서 그들 스스로가 물어봤었던 물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선 자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의 권세자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는 자리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온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참 생명과 구원을 낳기 위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간에 절망하지 말고 소망하여라. 죽음의 자리에서도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에 당국자들은 그날 밤 아마 웃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역시 정의는 이겨. 하나님 편에 섰더니 역시 이겨. 그러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위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과 모든 죄인들의 속량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이 세상 어떠한 권력도 넘볼 수 없는 것들 위에 깊이 위에 온전한 터 위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일상과 삶이 불합리해 보이고 폭력적으로 보이고 길이 없어 보이고 절망과 좌절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하는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 당신 자신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따라 행하고 악을 미워하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선으로 대접하며 서로 사랑하는 빚 말고는 어떠한 누구에도 빚지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